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그토록 고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채워져야, 그러니까 이 종말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짐으로 말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 고대, 소망, 피조물의 고대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피조물의 탄식과 고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고대. 피조물이 이렇게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만물이 허무한데라고 하는 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고 쓰러지는 거.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조물도 그걸 결코 원치 않습니다. 피조물도 늙고 병들고 썩어서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뜻이 아닌데도 결국에는 그러한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병들고 썩어져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해서 이런 뜻을 정해 놓으셨는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 인류의 조상, 또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법을 세워 놓으셨지만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고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자기는 그게 싫어요. 썩어짐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게 피조물도 싫은 거예요.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책임이 참 커요.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그 권리를 사람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만물에 대한 주권은 원래 사람이 받게 된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만물에 대한 사명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에 대한 주권을 상실해 버렸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피조물들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가 태어날 당시에도 노아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렇게 창세기 5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만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만물에 대한 미안함들을 다 느껴야 돼요. 사람. 나 몰라. 그는 무책임하게. 마치 자신은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을 자신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게 무책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짐승은 무책임하죠. 이성 없는 짐승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뭘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또 만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책임감을 느껴야죠.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 피조물의 탄식이 보여줍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그 고통이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그 고통스러움에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피조물은 해방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합니까? 자신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기껏해야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라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듬뿍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게 웬일인가? 왜 이렇게 우리가 허무하게 되었지? 피조물들. 동물이나 식물은 사람처럼 영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혼은 있습니다. 짐승도 생각은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느끼는 것은 느낍니다. 기쁨도 느끼고 고통도 느껴요. 그러나 그 피조물들은 영은 없습니다. 그게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거로 소멸됩니다. 그러니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탄식하는 것에서 그쳐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또 어떻게 좋은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탄식으로만 끝나고 계속 한없는 탄식만 이어진다면 그 탄식을 통해서 뭔가 소망이 발견이 돼야 되고 그 탄식의 끝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져야 돼요. 그 탄식의 끝이.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 피조물의 탄식이 뭐라는 것을 여기 21절 상반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것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데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물들도 그런 고통 중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뭔가 고대하는 것이 없다면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것이 없다면 한낱 미물보다도 못하는 것이죠. 만물보다. 피조물들도 그런 고통 속에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고대하는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들은 탄식 중에서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고대하는 거, 그 희망, 소망이 없으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탄식은 무의미해요. 탄식을 수년, 수십 년, 수천 년 한들 어떤 고대하는 것 같고 소망이 없으면, 또 그 고대하는 소망이 이루어짐이 없으면 그 탄식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 것입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피조물들은 고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을지라도 고대하는 것이 있다면,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탄식은 그래도 가치가 있는 탄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고통 중에 있어도, 고통 중에 힘겨워할지라도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 고통은 유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그런 고통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자 이런 고대하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했어요. 피조물의 탄식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바울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마찬가지죠. 우리하고 성경이 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먹고 배설하고 다 감정이 있고 우리하고 성경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피조물이 그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며 탄식하는, 그 피조물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의 탄식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겠어요? 우리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이렇게 썩어짐에 고통받는 것, 고통 중에서 탄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인생들이 탄식이었거나 또는 탄식하는 중에서 고대하는 바가 없다면 얼마나 그게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냐. 이런 교훈을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아는 데서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느낌이 있어야죠. 그렇구나. 피조물이 썩어짐의 그 고통스러움에서 탄식하고 있구나. 아는 데서 느끼는 것으로 들어가야죠.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서. 그러면 피조물이 왜 이렇게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할까? 우리가 아까 그 해답을 이미 얻었잖아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인생의 범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저 녀석들이 저렇게 썩어지면서 고통 중에서 고통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구나. 만물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다운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만물이 저렇게 썩어짐 중에서 고통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은 저 피조물들이 저 썩어짐의 고통 중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신 우리 인생이 만물의 주인으로 삼게 하신,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신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인생의 복된 사명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단 데서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21절에서는 피조물의 탄식, 그 고통, 그리고 고대.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서는 피조물의 탄식과 고대가 보여줬는데 23절에서는 그러면 피조물의 주인인 인생, 사람이 탄식하지 않고 고대함이 없었어야 되겠느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인생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더욱 피조물들보다 더 탄식함이 깊어야죠. 더 그 고통의 무게를 더 느끼면서 만물에 대한 그런 사명과 미안함을 가지고서 더 만물과는 어쩌면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탄식이 있어야죠. 사람이니까. 사람과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달라요. 그러면 더 깊은 탄식이 느껴져야 되고 고대하는 바.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23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탄식과 고대가 부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탄식하고 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 어쩌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지 못한 생명들은 탄식을 못할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이 세상 살이를 하는 중에서 탄식하지 않은 생명들은 물론 없지만은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인간이 진짜 해야 될 탄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육체의 고통과 피곤함 때문에 그 고통을 줘서 탄식하는 그런 본능적인 탄식보다도 사명적인 탄식. 왜 만물까지라도 저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는가?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위치해서 해야 될 탄식이 무엇인가?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탄식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고대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탄식과 고대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결실된 은혜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심으로 내 안에서 열매에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될 그런 탄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냥 본능대로만 살고 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이 뭘 탄식해야 될 것인가는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야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이 피폐한 심령, 이 타락한 이 죄성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결실을 되어진 이런 은혜가 내 안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탄식. 사람이 왜 탄식하게 될까요? 역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탄식이 있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죠. 탄식하는 중에서도 이 탄식이 온전히 벗어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고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탄식에서 벗어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게 탄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인생의 고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탄식. 그 탄식 중에서 우리가 뭘 고대해야 돼? 이 탄식에서 벗어나기를 고대를 해야 돼요. 탄식에서 벗어나기를 고대하는 건 죄와 상관이 없이 되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돼야 늙고 병들고 죽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진정한 고대, 가져야 될 소망, 가져야 될 희망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가져야 될 바른 소망은 다 반드시 가져야 돼요. 자기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생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탄식해야 될지 또 무슨 고대를 해야 될지 그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탄식해야 될 탄식은 해야 돼요. 해야 될 탄식거리가 있는데도 탄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어쩌면 더 이렇게 어두워졌고 부패해 있어요. 해야 될 탄식은 해야 되거든요. 또 우려해야 될 상황에도 우려해야지. 지금 얼마나 탄식하면 우려해야 돼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 뭘 내가 탄식해야 될 것인가 조차도 모르고 울지 못하고 탄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생명들이 또 대부분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고대함,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바로 알지 못하고 허탄한 소망. 여기 말씀대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결국은 썩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잠시 잠깐에 불타버리고 말 것들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서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무슨 고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탄식. 사람과 피조물이 왜 이렇게 썩어짐에 종노릇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아, 죄의 문제구나. 죄와 상관이 없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그토록 우리가 고대하는 게 뭐예요? 몸의 구속이거든, 몸의 구속.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몸이 죽게 됐잖아요. 온죄 때문에 육체가 죽게 되고 자범 때문에 자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죄의 질까지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우리가 고대하는 바가 몸의 구속을 고대를 해야 돼요.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돼요. 영혼의 구속은 이미 다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중생받는다고 하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게 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죽어 있었던 그 영은 살게 된 중생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영혼의 구속은 이미 받았어요. 영혼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현실은 어때요? 육체는 여전히 세포는 노화되어 가고 기력은 쇠하여 가고 병들고 늙어져 가고 그래 결국에는 육체가 기력이 이제 다 쇠해지 나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을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탄식 중에서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도 피곤하고 힘드는 그런 고통과 탄식이 있어요. 그런 고통과 탄식 중에서도 우리가 바른 희망, 바른 소망, 그런 바른 소망을 갖는 그런 고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탄식,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될 고대. 그것은 뭐냐? 하나는 몸의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창세 이후로 없는 그 무서운 환난 날을 감하지 아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오면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육체도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이 임하셔가지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니까 긍휼이 임하셔가지고 택한 백성들이 육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그런 탄식 중에서도 몸의 구속을 우리가 고대해야 된다. 몸의 구속을 기대하고 몸의 구속을 받기를 이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24절 말씀처럼 핫하는 것에나 소망을 두고 잠시 잠깐 오면 썩어지고 불타버릴 것에 대한 그런 핫하는 것에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세상의 탐욕적인 그런 핫한 소망들을 갖지 말고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가질만한 그런 소망, 그런 고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소망을, 영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소망으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육체까지라도 몸까지라도 우리가 구속을 받을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중에서. 그렇다면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것들, 좋은 높은 크고 화려한 빌딩, 구조물, 또 여러 가지 재물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어리석게 바라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입하는 생명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생명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자가 임하시는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그저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탐심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재림하니 우상 때려 부시려 오신 겁니다. 탐심이라 우상 때려 부시려, 욕심이라 우상 때려 부시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눈에 보이는 것을 결코 바라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썩어지고 다 불타버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아직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이진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로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25절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런 소망, 이런 주님에 대한 이런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참음으로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와 사도들에게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이 없으면 이런 약속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탄식과 고대, 사람의 탄식과 고대. 그런데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가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과 고대가 보여요. 사람의 탄식과 고대가 보여요. 또 성령님의 탄식과 고대가 보여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셔. 성령님이 뭘 탄식을 하시겠어요? 성령이 탄식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님의 탄식하는 바가 만물의 탄식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를 받아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탄식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탄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탄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간구가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고대하는 바요. 우리가 고대하는 바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는 중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만물의 고대와 우리 인생의 참 고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간구한다는 고대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탄식하시는 중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고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고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도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대하신 것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지, 성령께서 고대하시는 바가 없다는 우리에게 왜 간구해 주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도 탄식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탄식을 해야 되겠어요? 만물도 탄식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탄식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탄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탄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탄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자격의 상실이 된 자들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탄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고대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만물도 고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만물도 고대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고대하는 바가 없어서 되겠죠. 사람이 고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탄식 중에서 고통 중에서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사람의 고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이 끝나고 고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완전한 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이 끝나는 시간, 우리의 탄식이 끝나는 시점, 탄식만 끝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탄식이 끝나고 고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 그 시기, 그 시대가 바로 완전히 해방된 그런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안식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만물로 기다리고 있고 성령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함소합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조물의 탄식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 인생으로서 해야 될 탄식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른 탄식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른 고대를 가지고서 완전한 해방을 받을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만물도 해방되고 우리 인생도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대하는 바가 이루어진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쉬지 말고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만물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